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가. 당독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아는가?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로 알 때 그 예수님을 참되게 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며 성경의 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력해야 될, 신앙에 있어서 전심으로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다. 바로 이것을 앞서서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일이요 영원한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써 알고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얻고자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늘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본체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일에 힘써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죠.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참된 생명력 있는 삶을, 참된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가? 난 정말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길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즉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고 계시죠. 그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참되게 깨닫게 하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기록하도록 감동, 감화, 감독하신 분이 곧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날 예수님 이 시대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도 과연 바르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알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 속에서 공부하였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 모든 걸 임의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지, 왜 더 나은 존재가 없습니다. 더 나은 가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영광을 추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선을, 참된 영광을, 참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까 십계명을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신앙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성경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다시 만약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보잘것없는 또는 인간이 만드는 책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들의 합리성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말씀 속에 있는 필연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에 우리의 전생에 힘써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오심, 우리에게로 오시는 일과 같은 예수님을 생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또한 보냄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며,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믿지 아니할 때에는 결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퀘스천 마크를 썼죠. 작은 소단락에는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같은 맥락 안에 있죠.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선하게 살고자 했으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의 계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숨겨지지 않죠.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춰놓을 수 있지만 그 죄는 그 안에서 결코 바깥으로 감춰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꾀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 악한 죄가 결국은 그 죄의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품으면 결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죄는 멸망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늘 불타오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잘 달궈진 그러한 전병을 굽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그 화덕과 같아요. 늘 거기다가 밀가루를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익혀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죄라는 것이 찾아오면 바로 익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감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용해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언제나 힘써 일하기 때문에 죄는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반면에 예수님도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추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자신을 드러나기를 원하셨으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시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리스도인에서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고, 사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될 매우 심각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또 이 불빛을 우리가 높은 곳에 매다는 것처럼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에 의해서도 확증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기에 그 삶은 반드시 비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비범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가르침을 은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감추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으나 그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들에게 직접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줬고 그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성전 되심이며 친히 하나님 되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성전, 즉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성전을 삼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말씀으로, 인상 깊은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며 신적인 권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려다가 당하는 핍박을 결코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피한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 피함은 사실은 고난을 피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과 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려는 일에 있어서 그 핍박을 언제나 피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따라오는 고난을 불사하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정말 저 아라산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였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산 위에 그렇게 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정말 신앙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실제로 경험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하나님 말씀이 참된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12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고 자신들이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연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했던 노아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저항과 또는 어떤 대적 관계에 놓일 그런 상황이 있을지를 우린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꺼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즉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과 대적과 불이익과 어떤 저항과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큰 존재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큰 것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더욱더 큰 것으로 다가올 때 우린 비로소 그러한 것을 감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5천만 원, 1억 원 그 이상의 엄청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걸 안다면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실제로서 다가올 때 우리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마땅히 당연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그 알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죠. 즉 구원자로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잡혀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아직 그 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에 의해서 주장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듣거나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그 구원의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부름받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로 보내심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광을 구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교회를 출입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회심했다고 합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결코 그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에 대한 죽음으로 믿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확신하게 된 신자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일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을 살 때 행복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냐고 물을 때 답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흔한 이야기들을 하죠. 왜 사냐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놀라운 답변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때의 진정으로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큰 만족을,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지고의 최선의 최상의 거룩함과 선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무지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잉태케 하심, 바로 그것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과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로 오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성령님을 통한 그런 놀라운 새롭게 살리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건 역시도 같이 예수님의 오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 또 하나의 개체가 있고 이 둘은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또는 이 똑같은 개체가 똑같이 있다 쳐요. 그럼 우리는 또 이것을 두 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라고 또한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삼신과 같이 세신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입니다. 그 능력과 영광과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모든 교리 속에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절대로 안 지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아니하셨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또 성령님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우린 심각한 수많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 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셋이 하나로 존재하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모순적이지 않은, 오히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아버지로서 늘 함께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우리를 대신하였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죠.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는 외적으로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정된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 내면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그 일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믿기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신을 만들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생기죠. 새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되, 왜 삼위일체라고 합니까? 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로 또 뜻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체, 그러한 삼위라는 그 위격,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완벽한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한 인격처럼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 한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한 본체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마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다중인격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셋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지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분리시킬 수는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증거하면서 삼일체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또 차후에 삼일체를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줬을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수많은 설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은 참될 수 없다는 걸 모든 면에서 알아갈 수 있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로 와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죄의 사함을 얻고 그제야 비로소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필연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안으로 오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일컬을 때 예수님 안,
즉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수용함을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시금석과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과 다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구약 속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신약시대 1세기 당시에도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하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만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익되고 자신의 무언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은 곧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참 교사와 거짓된 교사,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금석과도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과 연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또 모르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서 참되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떻게 하셨으며 어디로 가셨는가? 또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 예수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하는 일이 힘써 나아갈 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로 온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당장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못 전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 후반부에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너희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고 오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오랜 기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때, 시기와 연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비전을 갖고 살고 소망 가운데 살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현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건 놀랍고 신비한 일을 여러분은 누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